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동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때 그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가? 13장에 보면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각 지파별로 그 수만 명씩 되는데 남자들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수만 명씩 되죠. 각 지파별로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그 수만 명 중에 한 명씩 지휘관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수령들 중에서 하나씩 또 뽑아가지고 12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각 가정마다 신앙생활을 잘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믿음도 훌륭하고 또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혔으니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판단을 객관적으로 잘하고 이성적이고 감정과 이성의 조화가 잘 돼 있고 육체도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고 분석력도 좋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면 뽑혔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가장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1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했어요. 근데 무엇을 가서 보고 오는가? 첫째는 거기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떠한가 잘 살피고 와라. 그 다음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피고 와라. 전쟁을 하려면 첩보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 살피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지 살피고 오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산성이, 성이 산에 있는지 사람 사는 데 있는지 땅 밑에 있는지 살피고 와라. 전쟁할 때 성을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요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살피고 와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열매를 내면 그 열매 직접 봐야 되니까 그 열매 잘라가지고 가져와라. 6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가지고 40일 동안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왔어요. 40일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가? 갈렙이 보고를 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주 간단명료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곧 올라가자. 빨리 가자. 가서 봤더니 진짜 좋은 땅이더라. 너무 기름지고 복된 땅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우리가 가면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전쟁하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게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확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언제가? 빨리 가자. 지금 가자. 그러면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능히 이긴다. 너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말 갈렙이 하자마자 바로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10명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180도 반대의 말을 하죠. 참, 아니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마른 땅을 자기들이 직접 걸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 수도 없이 보고 자기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무슨 일이 딱 생겼는데 정반대의 말이 나와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럴 때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줄어들 것 같더니 확산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뉴스들이 홍수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숨쉬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측한 것과 정반대나 아니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가족들 중에 일어나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정반대의 일들이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내게 관계된 일에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안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불안한 게 아니라 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내게 생겼어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평안의 심령, 갈 바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믿음 있는 갈렙과 믿음 없는 10명의 부정적인 말 중에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의 말 받아들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숫자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한 기도와 거꾸로 돌아갈 때 우리는 충격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지금 5배가 더 많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돌아올 때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쑥 빠졌어요. 대신 불안,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절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탁월한 사람들이 갔으니까 그들이 잘 보고 왔을 것이다. 그들을 믿었어요. 근데 숫자가 2사람과 10사람, 5배가 더 많습니다. 5배가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됐습니다. 온 백성이, 모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가면은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가?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첫 번째 이유, 키가 너무나 크고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한데 저들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진다. 딱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진다. 딱 결론이 나왔어요. 똑똑하잖아요. 유능하잖아요. 분석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딱 온 겁니다. 이들도 좋은 땅인 줄 알아요. 너무 아름답다고 좋은 땅인 줄 알아요. 하지만 계산을 잘 해보니까, 분석을 잘 해보니까, 평가를 잘 해보니까 우리는 전쟁하면 100% 이 결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까? 부정적인 말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와 그 사람의 허물과 죄와 비난하거나 잘못한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말이 내게 더 솔깃합니까? 어떤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유행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악평하는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속도가 빠릅니다. 좋은 말, 감동적인 말, 은혜의 말은 대부분 그냥 넘어가요. 그거 오래 안 남아요.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장점을 말하는 거 그냥 흘러갑니다. 쉽게 잊어먹습니다. 근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거 오래 갑니다. 이거를 안 좋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초상집이 된 거예요. 너무나 빨리 받아들여요. 너무나 그 부정적인 소식이 빨리 전파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가나안 족속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칼날에 죽게 하느냐? 우리 자식들, 아내들 다 거기 또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거 아니냐? 애굽에서 그냥 살다 죽게 하지. 그러면 자기 명이나 다 살다 죽을 텐데,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칼날에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저 사람들 안 된다.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옷을 찢고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무리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경제력이 있고 요새가 잘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물리쳐 주시고 그 좋은 땅을 주실 텐데 현실만 봤어요. 인간적인 눈과 계산으로만 판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겁니다. 현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들의 키와 등치를 보고 그 좋은 땅이니까 얼마나 경제가 강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여겨질 정도니 얼마나 격차를 느낀 거예요. 요새 학력 격차, 빈부격차 커진다 그러죠. 우리와 그 사람들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거기에 압도당하고 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돼. 보는 순간에, 따지고 계산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 왜 잊어먹고 불신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그래서 옷을 찢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 우리에게 주시는 거 믿어라 이거죠.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약속하셨는데 그거 왜 거역하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이, 그랬더니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서 맞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이 더 세게 마음에 있는 겁니다.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이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이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 다 내가 제거해야겠다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애굽에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들을 다 버리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0일 갔다 왔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다 죽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후손들과 함께 가고 나머지는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못 가고 다시 뒤로 돌아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들은 죽고 그 후손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광야 방랑기가 민수기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현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가서 보면서 자기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한 민족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보다 힘 있는 자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올라갔겠습니까? 없었던 두려움. 믿음과 희망과 소망은 갈수록 줄어들고 불안과 두려움은 갈수록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와서 믿음의 말 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야. 그 자기들이 가졌던 두려움, 불안, 공포가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또 이와 같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체험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감동도 받았고 응답도 받았지만 현실은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반대로 일들이 진행될 때가 있죠.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태풍이 몰아치듯이 갑자기 그냥 속썩일 때도 있고,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요 감당하기를 끙끙거리면서 불안할 때도 있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보니까 아이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 직장에 가려고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나보다 아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조그마한 직장인 줄 알고 갔더니 왜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차이를 느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 보고서 자기들과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을 때 믿음은 쑥 빠지고 두려움이 커진 것처럼, 아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아니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배경이 있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만날 때 좌절이 되죠. 이거 어떻게 직장일 해야 되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위로 받았지만 현실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불안해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코로나가 뭔가 좀 위드 코로나 갔다가 다시 확산돼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더 간다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또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 우리 힘들게 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먹는 거야. 보기 전에는 소망과 믿음과 꿈에 부풀어서 즐거움으로 갔겠죠.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놀라운 좋은 것들은 갈수록 보는 순간에, 다니는 순간에 다 술술술술 빠져나가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현실만 보고 연약한 나와 강한 사람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만 보면 자꾸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거 술술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믿음이 빠져나갑니다. 갈수록 현실만 보면, 나와 나보다 강한 사람들만 보면 자꾸 불안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져요. 그러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처럼. 당신 때문에 그래, 부모 때문에 그래, 뭐 교회에서도 누구 때문에 그래, 목사 때문에 그래, 집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슬퍼졌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기운이 없고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능한 정탐꾼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와서 백성들 초상집 만든 것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 12명만 압니까? 모세와 아론만 압니까?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지도자들만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자기들도 다 똑같이 나왔어요. 자기들도 다 바다를 건넜어요. 자기들도 자기 손으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자기들 입으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잘하나 못하나, 내가 힘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현실 속에, 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 살면서 거기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느냐? 우리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혼란할수록, 살기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현실 적응하려다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신경 쓰고 계산하고 판단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이런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고민하다가는 이와 같이 두려움만 커지고 불안만 커집니다. 왜 내게 불안이 안 떠납니까? 왜 계속 두려움이 안 떠납니까? 은혜는 받는데,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는데 왜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고 귀로 듣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서 평안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내게 더 영향을 미쳐서 은혜 받은 평안한 마음이 불안해지고 괴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고 내가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내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내게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좋은 영향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수록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 말씀을 40일 동안 붙들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여기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좋은 것만 생각나. 왜?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네. 덩치가 크고 힘 있는 거, 하나님은 알아서, 바다를 갈라게 하신 분인데, 그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린 분인데, 광야에서도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저 사람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의심이 안 돼요. 불안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좋아. 할렐루야. 뭐 때문에? 갑자기 키가 커지고 등치가 커져서? 아닙니다. 숫자가 갑자기 많아져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놓치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고 더 갈수록 행복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서 빨리 가자. 능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현실인데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결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데 나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희망의 말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절망의 말이 나옵니까? 누군가를 이와 같이 슬프게 하고 더 두려워하게 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갖게 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것은 숫자에서 나오지 않아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계속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배경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과 내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가족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어렵죠. 그럼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많이 본 것으로, 들은 것으로, 가르치고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읽은 것으로 만족하고 남아있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 조금만 일만 생기면 괴로운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현실을 살아가기가 힘든데, 무슨 일이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말씀이 없어서?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머릿속하고 귀에만 있지 내 마음 중심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과 분리가 돼 있어요. 왜? 현실이 와서 강타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눈으로 본 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5병이요 7병의 이적을 행했던 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니까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나중에 먹을 거 없다고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이 주는 교훈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라. 친구가 되라. 나는 너를 친구로 대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되라. 친밀해져라.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또 가족이나 교인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을 향해서는 따뜻하게 대해라. 따뜻하게 대해라. 날씨가 춥죠, 요새. 그래서 햇빛 있는 양지 바른 데 가면 몸이 따뜻해져요. 그 다음에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굳었던 마음, 다쳤던 마음이 녹아집니다. 활짝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죠. 관계가 좋아지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일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잘 되고, 가족들도 잘 되고, 직장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따뜻함이 더 깊이 강하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좋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그냥 넘어가요. 그래야지 따뜻하게 대할 수 있죠. 아, 그래? 이해해. 그래야 또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이걸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가. 그냥 잊어먹어. 그리고 따뜻하게 대. 내가 너를 날마다 따뜻하게 대하니까 너도 좀 그렇게 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을 향해서는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다. 굳어지더라도 빨리 풀고 또 따뜻하게, 말이나 표정이나 생각 자체를 따뜻하게. 그 다음에 일에 관련돼서는 제가 목사니까 목회에 관련돼서, 우리 교회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1월 1일 신년 예배 때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대하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또 제 가족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들 어떻게 해주신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자녀들 어떻게 먹고 살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알아서 다 더해 주신다. 저나 제 가족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 먼저 하려고 했으면
이 땅의 육체의 삶은 알아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진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너무 연약함을 볼 때마다 두렵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앞으로 일하고 살까? 근심과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두려워지고 약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또 붙드는 거야. 그 말씀 놓치면 감당이 안 돼요. 계속 그 말씀 생각하고 붙드는 겁니다. 돈을 자꾸 붙드니까 믿음은 떨어지고 두려움은 커져가는 겁니다. 많이 벌건 조금 벌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주신 말씀을 계속 붙드세요. 학교, 대학교만 붙들고 있으면 가나 못 가나 계속 두려워집니다. 어디 가나 나보다 뛰어나고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 천지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갑니까? 못 삽니다. 이 사람들처럼 통곡하며 슬픔 가운데 삽니다. 온 가족이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꼭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육체가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전문 지식으로 박사학위가 많아서 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 가정과 내게 관계된 일에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 때 내가 연약함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나는 얼만큼 말씀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 갈렙이 본을 보인 것처럼 누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겠다고 하고 힘들겠다고 하고 누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와 현실을 보면서 항상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말씀을 놓치고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붙든다면,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붙든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숫자가 많지만 그들의 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고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결론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할 때 담대한 사람,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